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성령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특권을 얻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삶을 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것, 그거 본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돈을 버는 이유나 목적이 다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야, 저 사람 진짜 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돈을 악착같이 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저 사람은 양보할 줄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세상과 다름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날 일기예보에 없던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는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청년과 할아버지가 먼저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중년의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자 또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에는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뚱뚱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만 궁둥이를 그냥 확 넣어가지고는 청년을 밀어제꼈습니다. 청년이 바깥으로 밀쳐놨습니다. 청년 그때 할아버지가 청년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에 그런 걸 안 해. 그 말을 듣더니만 청년은 이 비 속에 비를 맞으면서 손살같이 어딘가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습니다. 청년이 비 흠뻑 젖은 채로 우산 5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에게 우산을 나눠주고 자기도 우산을 쓰고 갔습니다. 우산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사라졌습니다. 다름이 있는 가치관이 다름이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부드럽고 스위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찐 감자를 소금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식하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식하다니. 아니, 무식하지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했습니다. 신랑이 말을 했습니다. 뭐가 무식한 거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은 전부 무식한 거예요. 보세요, 시어머니 하는 일들이 그렇고 시누이 하는 일들이 그렇고 전부 다 하나같이 무식하잖아요. 보자 하니까 별말을 다 듣겠네. 감자 먹으면서 시어머니 시누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당신 집은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설탕에 찍어 먹죠.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아니, 소금에 찍어 먹으면 무식하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막 유식하냐? 이 남편이 또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설익은 집안이니까 문제가 많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설익었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명예퇴직이나 당하시고, 당신 정말 말 다 했느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더니만 아무 충고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 찐감자를 먹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찐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적어도 나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죄짓고 못난 그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따지지 않고 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양보하고 아량을 가지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해도 부드러운 말,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큰 덤프트럭이 우리 교회 옆에 여기 길가 우리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아가지고 우리가 주차하는데 그냥 바로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세 번에 이 턴을 해서 주차를 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 덤프트럭이 다른 곳에 가도록 시청에 전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차가 교회 앞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차를 그 앞에 미리 갖다 놓았습니다. 막 떼약볕이 있더라도,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차량 세대 카니발하고 쭉 거기 갖다 놓고 전도사님 차들도 거기다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우면 항상 거기 덤프트럭을 어디서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덤프트럭을 거기 갖다 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주가 지나갔죠. 이제 지나간 주에는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부드럽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에 아주 부드럽게 우리 교회 차량들이 여기 주차를 하는데 이 차 때문에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주수 있는 쪽으로 뒤에 좀 주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흔쾌히 승낙하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왜 이게 되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름이 있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성경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분별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말씀 읽기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결코 인생을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인생을 실패합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인생을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움켜쥐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쓸데없이 마음만 좋아서는 알거지가 된다, 이런 말들을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헛되이 부자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일 신경 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내 것부터 챙기고 지혜롭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을 하고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없어도 있는 척을 합니다.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지 말고 아랫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형편을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님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도 공경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서 돈 계산을 잘합니다. 여러분 돈 계산이 잘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금방 계산해 드립니다. 저는 돈 계산을 오랫동안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봉급 수입은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고. 왜? 아내에게 저는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걸 가지고 아내에게 맡겨야지, 아내에서 생활을 하지.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경제권을 주면 안 되느냐 묻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사흘 내에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도 처음 수입 지출을 보니까 항상 모자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헌금하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주일 첫 번째 예배는 5만 원 하고 그 다음에는 10,000원 하고, 수요 예배도 첫 번째는 10,000원, 뒤에 거는 5만 원, 뒤에 거는 10,000원. 항상 이렇게 첫 번째는 제대로 하고 두 번째는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낫겠지. 몇십만 원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 몇 달 살아봤습니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어떠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에 있을 때, 당회장으로 계실 때 2번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2번 예배를 인도하는데 매주 예배마다 드리는 헌금이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그 1,000만 원을 마련하는가? 교회에서 그만큼 사례를 줍니까?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헌금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막 애가 타도록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5시가 되면 어느 분이 와서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매주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1,000만 원씩 하는 건 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는데 그냥 하자. 그래서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는 기본이 5만 원 하도록 일단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 가정에 먹는 것, 입는 것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후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노후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모아놓은 것이 있느냐? 모아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종종 저한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노후는 하나님이 노후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자꾸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 아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후인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말을 했지만 진짜 젊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진짜 노후가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을 주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마음에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을 베풀면 반드시 그 열매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입니다. 지금 성경을 내가 팔에 끼고 다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느냐 펼쳐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 가운데, 길을 가다가, 생각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주일날 가서 이번에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세상에는 세 가지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울면은 전부 다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걸 가지고 오죠. 오줌을 싸서 불편하면 기저귀를 갈아주죠. 내가 울면은 전부 다 다가와서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온 세계가 자기를 위하여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른 동생이 태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순하더라고 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순하고.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그렇게 순하던 아이가 완전히 돌변하더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부모가 첫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갓난아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물건을 그냥 온 집 방 안에 어지럽히고, 그리고 동생을 괴롭히고, 그리고 울고 잠자는데 잠을 못 자게 하고. 나중에는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항상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엄마가 돌보고, 그리고 첫째 아이는 항상 아버지가 같이 놀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둘째 아이가 낳았다고 부모가 다 둘째 아이에게 관심을 쏟아부었는데 이 아버지는 첫째 아이에게만 항상 관심을 갖고 놀아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변화되더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내 주변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형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구나,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배웁니다. 우리라는 말을 배우지만은 그 우리의 울타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나하고 그냥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고, 우리끼리는 같이 있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이 원수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인간이 원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기중심적에서 사고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그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 훈련은 무엇입니까? 신앙 훈련은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모든 것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가 제일 맞습니다.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른이 되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어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자꾸 가르치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르친다고 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행동을 합니다. 양보, 배려, 이해, 존중, 이것이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 삶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전부 저희 가족들이 식사하러 갈 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식사해라, 네 돈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식사해라. 내가 경제권이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는 대로 저희 가족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어떤 때는 아빠 우리 오늘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혼자 가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항상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아내 의견을 묻습니다. 여보 뭘 먹으러 갈까요? 당신 좋은 거 먹으러 가세요. 왜? 제 성질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여보 당신 좋은 거 먹으러 갑시다. 항상 이제는 아내의 의견을 묻습니다.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하는 선한 거짓말입니다.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기독교인보다 이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또 많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독교인이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인격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한 거. 겸손이 무슨 대수입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착하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착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보다 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부모를 등지었습니다.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면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습니다.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 민족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의 편에 서고 누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